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5월 19일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제가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뵙기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끝으로 주님 품에 안기셨다고 해요. 많은 유언들이 있지만 저는 정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어쩌면 성도로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기게 될까?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호흡이 가빠오고 있어요? 의식이 흐려지고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한마디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언뜻 생각해봐도 그때만큼은 농담도 가벼운 잡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 순간에는 아마 그때 우리가 내뱉는 말은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진실되고 가장 무거운 진심이 그때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전반부의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과 후반으로 나뉜다면 오늘 나눌 본문을 끝으로 우리의 전반부의 모든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간이 맞춰지고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십니까?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셨어요. 물론 그 모든 사람에는 그 2000년 당시 사람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그 모든 사람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비장한 유언의 말씀을 농담도 아니고 단순한 권면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외치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그 말씀,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4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모였던 무리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셨냐면 조근조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외치셨대요. 헬라어로 크라조라고 합니다. 크라조. 이 크라조는요, 작고 점잖은 톤이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는 절규요, 크고 다급하게 외치는 외침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좀 소리치고 계신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순간이에요. 왜 소리치십니까? 왜 소리치실까요, 예수님? 중요하니까. 왜 소리치실까요? 중요하니까. 또 중요한 거 플러스 어때요? 지금 예수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유언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다급하죠.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 다급한 거예요. 이제 공생의 사역이 끝났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은요,
말씀 사역 없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설득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저렇게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럴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마치 토해내듯 절규하듯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늘 본문에는요, 지난 3년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공생의 사역의 핵심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비밀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방식과 그 믿음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세요. 44절로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동일시.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바로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왕이 자신을 대리하여 대리자 사절을 보내요. 그러면 그 사절은 왕과 똑같은 권위, 왕과 똑같은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대리자, 그 사절이 하는 말은 곧 누구의 말이에요? 왕의 말이에요. 그 대리자, 그 사절이 내리는 결정은 곧 누구의 결정이에요? 왕의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절을 영접하는 것은 누굴 영접하는 겁니까? 왕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절의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왕의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 문화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은 나만 믿는 게 아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또한 나를 봤니? 너희들 지금 나 보고 있지? 나를 본 것은 너네 나를 본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은 본 거야. 다시 말해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비극이 있겠죠. 근데 이 시대의 진짜 비극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신은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안 믿어요.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신은 믿는다니까요. 신의 존재를 믿어요. 그리고 그 신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제쳐준다고요. 목사님, 그 유대인들만 그러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좋겠지만 유대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요, 어떻게 말하냐면 훌륭한 위인, 거룩한 성인, 존경할 만한 사람, 되게 그럴듯한 사람으로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치시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이고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만난 적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도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진짜 사랑하세요? 이 질문에 굉장한 뼈가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사랑 불가합니다. 저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는데요. 예수님 없이도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물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건너뛰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방법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 너무 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유언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여러분, 분명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제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셨나요? 여러분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있었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멀리 갈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떠셨습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어떤 교제를 나눴냐는 거예요, 예수님과요. 목사님,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야, 지금까지 경험이 없어? 안 돼. 나를 경험해야 하나님 경험하는 거야. 나를 만나야 하나님 만나는 거야. 나를 믿어야 하나님 믿는 거야. 오늘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괜찮다는 거예요. 오케이. 지난주 경험 못했니? 지금까지 경험 못했니? 오케이. 오늘 경험하자. 오늘 나를 믿어라. 나에게 와서 오늘 나랑 만나자. 나랑 교제하자.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어떤 고백하죠? 예배 다 마치고 마지막에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몇 년 했더니 이제 여러분 뿌리가 내렸어요. 그죠? 우리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지? 여러분, 이거 왜 고백할까요? 왜 저는 이 고백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계속 함께 고백하자고
소리치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야말로 바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어요. 바른 믿음이 목사님 뭔가요? 예수 잘 믿는 게 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바른 삶이요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뭐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요 하나님 없는 교회입니다. 저는 히터를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요 하나님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2단이죠. 그죠? 신천지 2단입니다. 왜 2단이에요 신천지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께. 신천지가 왜 2단입니까? 여러분 그 교세를 보세요. 사람들 모이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왜 신천지를 근데 사람들이 2단이라고 하죠? 왜 우린 신천지를 2단이라고 합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네? 그렇죠. 잘 말씀하셨어요. 왜 신천지가 2단이냐? 예수가 계셔야 할 자리에 누가 있어요? 네. 그래서 2단입니다. 예수님 계셔야 할 곳에 이만희가 있기 때문에 2단이에요. 그럼 물을게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신천지만 2단입니까? 여러분, 신천지만 2단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보면 신천지만 2단이냐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또한 2단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유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교회 성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진지하게 물으셨기 때문에 저도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엉뚱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에 돈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성공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정치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국교회,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직분자를 할지라도 전 답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에요. 예수님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여러분, 신천지와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 계셔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함께 걷는 교회는 뭐 하는 교회죠? 우리 매주 고백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모이죠? 여러분, 오늘 왜 모이셨습니까? 이렇게 예수 잘 믿기 위해 모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잘 믿으려고 모인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예수 잘 믿으려면 계속 이렇게 모여있지 왜 흩어집니까? 왜 흩어져요? 예수 잘 전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 왜 읽습니까? 통독하고 있잖아요. 왜 말씀 읽죠? 왜 우리 교리 배우죠? 예수님 더 잘 믿으려고요. 방법과 수단은 여러 가지지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서리 집사 직분자 지금 세워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 왜 세워요? 여러분 직분자 왜 되시려고 합니까? 네, 예수 잘 믿고 더불어 예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직분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 가운데 딱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얘들아 나 어디 있니?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 어디 있니? 여러분 이게 사실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가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계시는가?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소망할 때 비로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해요. 목사님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막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혜가 떨어졌대요. 은혜가 시들해졌대요. 은혜가 말랐대요. 자 여러분 왜 은혜가 마를까요? 그분의 표현대로 은혜가 왜 떨어질까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딴 거 없어요. 나의 시선이 엉뚱한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시죠? 목사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왜 저렇게 내버려만 두시죠? 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께 무관심하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저쪽 구석에 내버려 뒀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첫 번째 유언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두 번째 유언의 말씀은 뭔가? 그렇게 믿으면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자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전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뭐로 오셨대요? 빛으로 오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으로 오셨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은 뭐예요? 어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전제하고 평가하고 계시냐면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둠 속에 거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언제부터 어둠 속에 거했죠? 처음부터죠.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깨끗하게 나오는 거야. 빛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세상에 찌들어지고 세상에 막 이런저런 풍파를 겪으면서 점점점 어둠으로 되어간다. 근데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성경이 하는 말은 뭐죠? 애초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실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둠이지요. 태어나서도 어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전제하느냐? 어둠이다.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자, 그럼 봅시다. 이 세상이 어둠이에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신 겁니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은요, 단순한 내가 조명으로 왔어 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환하게 너희들을 비추는 조명으로 왔어 이 말이 아닌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빛이 있었죠. 빛이 있으니까 모든 흑암이 물러갔죠. 그리고 그 빛 아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명들이 움툽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창조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창조 사건. 이 창조의 사건, 이 창조의 역사가 이제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흑암뿐인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시작은 뭐로 시작해요? 빛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1장에서. 그리고 12장에서 예수님은 마치 그 말씀을 다시 재반복하시면서 요약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빛으로 온 줄 아니? 단순한 조명으로 왔니? 아니야. 창조하러 왔다는 거예요. 생명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외치신 말씀은 딱 하나예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게 빛이 있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명이 움트는 거예요. 없던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요, 고린도후서 로마가 바울은요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밝아졌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예수 믿었을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새 창조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빛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7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방금 설명드렸던 그 은혜의 실제입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말을 듣고 지키지도 않는데 심판하지도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심판하지 않느냐? 지금은 뭐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때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당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순간은요, 여러분 심판의 때가 아니죠.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잖아요. 성경은요 분명히 은혜를 말하고 있고요, 구원을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도 말하냐면 때와 날을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심판하지 않겠지만 끝까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이 모든 은혜의 때가 지나고 구원의 날이 끝나면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은혜를 베풀러 오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이제 오시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때 그 재림 때는 뭐 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네, 바로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럼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 누가 심판을 받는가? 다 심판받는 게 아니죠. 은혜의 때를 놓치고 구원의 손길을 끝까지 거부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소리치시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왜 크라죠? 왜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은 은혜의 때니까. 아직은 오늘은 구원의 날이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심판하러 온 거 아니야. 나 너 구원하러 온 거야. 너 살리러 온 거야. 그러니 제발 어둠 속에 머물지 말고 어둠으로부터 나와. 빛으로 나와.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나를 믿으면 산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언의 말씀을 볼 텐데요. 세 번째 유언의 말씀은 뭐냐?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라.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기한이 차면 심판의 날은 반드시 찾아오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도 법전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심판의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이 뭐냐? 48절 후반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누가 한 말이요? 내가 한 말.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모든 종교는요, 심판의 기준이 뭐죠? 심판을 할 때 모든 종교는 심판의 기준을요, 행위로 잡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착한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심판의 기준으로 잡아요. 행위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기준이다. 내가 한 그 말이 기준이다. 그럼 이 말이 뭘 의미할까? 여러분, 49절로 50절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을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50절 전반절 보십시오. 이게 핵심인데요, 나는 그의 명령, 그의 말씀이 뭔 줄 아는데요?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곧 예수님이 하신 말 그 자체가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한 말이 도대체 뭔데요? 아까 우리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나눈 거예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한 말이 이거거든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요, 단순히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무겁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런 말씀이 뭐냐? 이 말씀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땅과 물을 구분하셨죠. 그리고 물고기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땅에서 살아라. 맞나요? 아니죠. 어디서 살아라? 물에 살아라.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따른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요. 그 명령을 어긴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물고기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물고기를 괴롭히고 짐지우는 율법입니까? 아니요. 그 명령 자체가 영생이에요. 생명이라고요. 같은 관점으로요. 의사가 중환자에게 이 약을 먹으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약 반드시 먹어야 삽니다. 이 약 드세요라고 명령합니다. 이유가 뭐죠? 입쓰게 만들려고? 속 뒤집어 놓으려고? 아니죠. 환자를 살리기 위한 명령이죠. 이 약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나를 믿으라. 명령이에요. 이 명령 왜 하십니까? 우리 짐 지우려고? 편하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아니요. 이 명령에 순종해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명령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날 이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뜻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줄을 우리 각 사람에게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줄을 잡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를 심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이놈, 네 놈이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었고 너는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 내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미 주어진 생명의 길을 거부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에게 전해졌으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빼박이에요. 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도 거절한다? 그게 우리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로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삶을 보면 영생을 얻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조금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믿으면 구원 줄게. 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고 의지하면 그 말씀이 곧 영생이기에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이 나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무 클리어한 복음이잖아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는 거거든요. 왜?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요 목이 터져라 외치셨습니다. 첫 번째 외침은 나를 믿으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 허상이에요.
예수님 없는 신앙 가짜입니다. 예수님 어디다 다 팔아먹고 엉뚱한 거 쫓아다니는 거 위험한 신앙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 신앙이 바른 신앙이요, 예수 중심된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끼리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예수님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예수님 이야기 좀 하세요. 만났던 예수님 이야기 좀 나누세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외침은 뭡니까? 그렇게 나를 믿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어둠 속에 숨지 말고요,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어요. 은혜의 때래요. 구원의 날이래요. 지금은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신대요. 인생을 뭐 꼴꼴나게 살든 뭐 어떻게 하든 일단 오면 지금은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그걸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외침은 이겁니다. 내 말이 곧 영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내야 하는 부담스러운 율법이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가 영생이요 생명입니다. 이 영생과 생명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길 바랍니다. 이거 없어요? 생명력 없어요. 은혜 떨어졌어요? 이거 붙잡으세요. 막막하세요? 이것 좀 하세요. 괴로우세요? 이거 언제 쓰시려고요? 어떤 분은 그러대요. 목사님 나중에 천국 가면 읽으랍니다. 천국 가면 이게 왜 필요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거 여기서 안 하잖아요? 할 일 없어요. 볼 일 없다고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절박한 외침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에 들리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고 구원을 누리시고 영생의 말씀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성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